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런 제사 그리고 의식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지 않고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도록 그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린 바로 돌단을 쌓는 일을 엘리야가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철기나 연장을 이렇게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석 그대로로 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돌 대신에 이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막 이렇게 성을 쌓아 올리는 그 모습을, 탑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쌓아 올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다시 쌓아 오릅니다. 이것은 바로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생활이 무너질 때에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가져오는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이름만 딱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업적이 뭔지 딱 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딱 하나로 딱 말하면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냐? 이름을 딱 대는 거죠. 그러면 이름 아는 사람은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라.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아들을 3명을 낳죠. 3명.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낳는데 이 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 하는 뜻인데 노아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셈,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이름이,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해석된 말씀, 분석된 말씀, 그런 의미로서 셈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셈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의 분석된 말씀, 이해가 되고 있는 말씀이야 하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름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내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 해석된 말씀, 분석된 말씀으로써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는 분석이 됐다,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사라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주십니다. 그 바꿔주실 때의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거야 하면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신답니까? 이름. 예, 지금까지 너희가 불렀던 그 이름이 아니고 내가 새 이름을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 주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사울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엘리야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전능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과 함께 바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넣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는 너희의 보호자야, 나는 너희의 인도자야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딱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어디서 하냐면 밖에 있는 자를 끌어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40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알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알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의 의미는 전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나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저 불신자나 저 교회를 다니는 신자나 그 이름을 부르는 태도, 그 자세는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반응. 어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적 태도가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66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손 이마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마와 오른손에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666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마는 인을 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마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666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 이 머리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야. 그리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팔다리가 움직여. 그건 666이죠. 666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지? 내 팔다리는 무엇으로 움직이지?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신자들은 아브라함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란에서 살 때, 그는요, 아버지가 가나안 들어갔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그런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사라졌죠? 인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의 손, 그의 팔과 그 다리는 누구에서 움직입니까? 그쵸? 그전에는요,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 팔다리가 움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팔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야, 가서 아하방을 만나라. 아하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무릎을 늘 항상 주님 앞에 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야! 무릎 꿇어! 그러면 수치죠. 굴복이죠. 예, 이게 막 어떤 사람이 너 무릎 꿇어,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또 막 그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그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무릎은요, 하나님 앞에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육육육적 생각,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복될까요? 그렇다면 아하방도 복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로 번개와 같이, 방망이와 같이, 칼과 같이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박살이 나고 정말 깨지고 부서져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돌로 단을 쌓아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그래요. 여러분,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나무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른 나무에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붙인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물을 어떻게 부냐면 보세요. 32절을 보면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 4새 통이 4개예요.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을 철철철 부어넣어서 마치 나무와 재물을 물에 담가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무지 어떻게 불이 붙을래야 붙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네. 금요일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겉옷을 줍니다. 겉옷.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이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전하심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겉옷 끝에다가 술을 이렇게 놀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겉옷을 입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 마치 폭풍우가 막 불고 있는데 낭떠러지 위에 새가 집을 하나 딱 져놨어. 근데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탁 날개로 감싸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 강력한 폭풍우 속에 어미의 날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새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단 하나의 타격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곳에 뭐가 내리지 않아요?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불이 내릴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그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장작 앞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을 철철철철 마치 담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부어지는 여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곳에 불이 붙어서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뭄 속에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갈멜산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바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었더니 하나님은 대신하고 누구에게? 바알에게 이걸 주었다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인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가뭄이 찾아왔어. 가뭄이 해결이 됐어. 그것보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져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시험적인 현실인 거고 내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려고 하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고 곡식을 뿌리면 그 일구잖아요. 농사를 짓는 거 일구는 거예요. 막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꾸잖아요. 세세히 가꿔요. 우리가 집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요, 그 나무 한 그루를 이게 살피면요, 매일 가서 이 나무의 상태를 보고 물이 부족한지 영양이 부족한지 벌레는 끼지 않았는지 지금 햇빛은 잘 쬐고 있는지 모든 상황을 다 살펴서 이 나무 한 그루가 건강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새끼를 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아니, 식물 하나도,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 하나, 동물 하나도 얘가 냄새가 나지 않는지, 먹이는 충분한지, 배가 고프지 않는지, 목은 마르지 않는지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를 향해서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정말로 관심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사도 바울
조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제대로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견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형편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흉흉하고 죄로 막 광명해지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질수록, 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은 어때요? 더 반짝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죄악이 더 깊어져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반짝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단에 물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곱이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중에서 뭐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의 종이 주의 종됨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생활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뭐가 다른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조문은 바로 조문가 지나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은 무슨 요인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아침에 제9시에, 저녁 3시에 지금 그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은, 제3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네.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나요? 3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소재 드리는 시간이다. 3시. 그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됨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됨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 이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잡읍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요 850명이 한 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수많은 눈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레살의 그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냐? 우리가 언제 새로워지냐?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 계단에 떨어질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계단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성과 죄악, 인본주의와 악함들을 다 태워버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계단 위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나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종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태워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새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져야 새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죽는 겁니다. 말씀의 불로 죽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죽는 겁니다. 그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새 사람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재단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태워주셔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